여러분 저기 반비례라는 것, 반비례라는 것, 그 저울 천칭 기억하시겠지요? 이쪽이 올라가면 여기 내려가고, 여기가 올라가는 만큼 여기 내려가고, 이게 그러면 영적인 원리에서도 반비례가 있어요. 두려움과 믿음은 반비례입니다. 내가 어떤 것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만큼? 믿음이 이만큼 비게 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잡아서 믿음이 충만해요? 그러면 두려움이 그만큼 없어진 거예요. 믿음의 반대가 불신일 것 같아요, 단어적으로. 그러나 실제로 믿음의 반대를 보면 그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세상은 온통 두려움이니까. 원래 사람은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사람은, 제가 예전엔 그랬어요. 사람은 원래 아프고 사는 줄 알았어요. 사람은 누구나 걸으면 허리가 아프고, 사람은 누구나가 위가 다 아프고 다 아픈 줄 알았어요. 왜냐, 안 물어봤고, 저는 그냥 늘상 아팠으니까 사람은 이렇게 아픈 줄 알고, 아픈 건 당연하니까 이것 때문에 병원 갈 생각을 조금도 못 해보고 그냥 견뎌야 되는 줄 알았어요. 예. 이렇게 늘 아파왔으니까. 사람들은 세상에 두려움이 많으니까 원래 사람은 이렇게 두려워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어린아이를 보신 적 있나요? 엄마 아빠 사랑 가운데 태어난 그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있는 걸 보셨어요? 없어요. 그 어린아이는 자기 스스로 몸 하나 지켜내고 보호할 능력도 없는데, 세상의 지식 조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어요. 왜죠? 내 엄마를, 내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움은 믿음과 반비례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이라는 상황을 많이 직면하게 되지요. 어떤 일에 놀라거나 우리 두려움 상황을 직면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나가 이것은 인생이 당혹스러운 상황들이 올 때 왜 놀라지 않겠어요? 놀라는 것 자체는 누구나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코로나로 와서 우리가 놀랄 수는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하여 내가 만약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내가 무엇을 해도 코로나 때문에 두렵고, 내가 저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두려울까 봐 두렵고, 그래서 항상 내가 그래요? 그건 코로나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가 주는 두려움에 왜 빠졌을까? 코로나가 크기 때문에? 아니요. 내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믿음에 코로나라는 상황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내가 어떤 것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내게 생겼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것은 그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내게 믿음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것이 자녀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어떤 것이든 재정의 문제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들이 되찾아야 되는 믿음의 자리가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다시 해봅시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누구라는 단어에는 때마다 시마다 나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여기 다 들어가야 돼요. 지금 코로나도 들어갈 수 있고,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죠. 제각기 다른 상황들이 여기 다 들어가야 돼요. 내가 코로나로 인하여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특별히 좀 더 다른 초인적인 인간이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1절을 보세요. 1절. 세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고요. 하나님은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기뻐 받으셨고요. 오늘날 교회로부터, 오늘날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주님께서 듣고 싶으신, 보고 싶으신 고백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님께서 듣고 싶으신, 나를 불러놓으시고 나에게 듣고 싶으신 우리 입술의 고백, 바로 이거예요. 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오늘 나는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돌아보세요. 무엇을? 다윗은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것도 다윗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못하겠어요. 첫 번째 보세요.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나의 빛, 나의 빛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 다윗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라는 이 개념은 무엇일까요? 어둠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어둠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노예가 된 거예요. 예? 주님만이 나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빛이라는 것은 길이란 뜻도 되고 승리도 되고 내 인생을 결국 승리예요. 승리. 누가 나의 빛이라고요? 세상은 이렇게 온통 어둠이 가득하고 세상은 온통 두려움이 가득한데 누가 내 인생을 진짜 승리케 하신다고요? 하나님.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의 빛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은 빛입니다.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고백하겠어요. 또 하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 수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는 결핍투성인 존재잖아요. 완전한 인간이 없잖아요.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인간의 그 아름다운 많은 것들을 우리는 상실했어요. 우리는 결핍적 존재예요. 항상 문제가 따라와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들에게 문제가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 어떻게 가능한가요? 질병이라는 것, 사람의 관계라는 것, 모든 이 문제들, 이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나요? 하나님. 아멘입니까? 내 인생에 찾아오는 끊임없는 이 문제, 이 모든 문제로부터 결국 나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 하나님. 다윗은 철저하게 이것을 경험하고 이 삶에서 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 인생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때마다 이런 사람 찾아가고 저런 사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의 구원자. 세 번째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하죠? 어떻게 해서 다윗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고백의 자리에 서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 내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 생명을 지키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생명만 보호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생명만 보호된다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코로나를 왜 두려워하나요? 내 생명 잃어버릴까 봐.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인생도 코로나가 아무리 와도 모든 인생이 하나님은 내 안에서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이것이 확실히 믿어진다면 코로나를 다루는 방법이 달라질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을 지키는 능력, 내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 힘, 그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은 내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고 내 생명을 보호하시는 힘이십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2절에 하나 나오고 3절에 하나가 나옵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경험했던 것이고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들인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무엇인가 보세요. 첫 번째,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악인들이죠. 이 악인들이 세상에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악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해요. 그 나의 대적들이라고 있죠.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그리스도의 원수고 그리고 교회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인들이 있어요. 악인들. 이 악으로 인한 문제예요. 악으로 인한 문제. 이 악으로 인한 문제는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을 가져오는 거 아니, 세상에 악으로 인하여
내게 손실이 생기고 내 인생이 망가지고 망하게 되는 그런 두려움을 가져와요. 두려움. 그래서 사람들이 적절하게 타협하거나 적절하게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악으로 인해서. 두 번째, 3절에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악으로 인한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 악에 내가 굴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망할 것 같고, 내가 살지 못할 것 같고, 내가 그동안 이루어놨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할 것 같은 두려움. 그럼 3절에는 무엇일까요? 군대라는 단어가 나오죠. 전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전쟁으로 인한 문제예요. 이것은 핵심이 무엇일까요? 생명의 위협이에요. 생명의 위협이 가져다 오는 어떤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다윗도 경험했고, 오늘 믿음을 지켜가고자 내가 시도를 하는 순간 이런 문제들이 내게 닥쳐올 거예요. 믿음을 지키겠다 결심하지 아니하면 믿음 때문에 오는 이 악으로 인한 문제는 내가 느끼지 못할 것이고, 생명의 위협을 내가 느낄 때마다 난 다른 어떤 수많은 방법들을 내가 붙잡을 거예요. 이런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실은 계속 다가올 겁니다. 다가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멘입니까? 예. 내 생명 내가 스스로 지켜내지 못하고 전쟁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은 내 인생의 빛이에요.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의 구원자가 됐어요. 하나님은 내 생명의 보호자 되시며 내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믿음을 연습하고 훈련하십시오. 하루아침에 믿음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 작은 문제들과 작은 두려움들, 작은 전쟁과 같은 것들 통하여 계속해서 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훈련하고, 대응하면서 훈련하고 힘을 길러야 돼요. 힘을 길러야 돼요. 군대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군대 이야기하니까 얼른 생각나네요. 지금 우리 교회에 군에 가 있는 형제가 아들이 2명이나 있죠. 2명 있어요. 우리 군대 들어가 있는 우리 자녀들 가정을 축복합니다. 더 멋진 남자가 되어서,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돌아올 거예요. 채우미도 그렇게 될 거니까 너무 많이 울지 말아요. 채우미도 나중에 멋진 군인이 되어서 또 잘 마치고 돌아올 거예요. 거기 군대는 어떻게 하냐면요, 전쟁이라는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일어날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군대는 항상 전쟁을 가정하고 모든 훈련을 해요. 근데 이것을 더 혹독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죠? 전쟁이라는 가정 속에 자꾸 지금 현 부대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쟁을 이기는 능력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전쟁은 다양하게 밤에도 일어날 수 있고 새벽에도 일어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고 오만 가지로 다 일어날 수 있어요. 화학전으로도 시작될 수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쟁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강한 훈련. 강하게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요, 전쟁이 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군인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나가질 못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마귀와의 결정적인 싸움을 위해서 평소에 작은 것을 두고 믿음의 훈련과 믿음의 연습을 계속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길러내십시오. 믿음을 길러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데,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믿음을 길러냈어요. 믿음은 성전에 나온다고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본질적인 믿음을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 믿음을 내가 길러내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세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다고 내 믿음은 길러지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세 가지를 대입을 시켜서 이 세 가지를 지켜내십시오. 세 가지를 지켜내면서 내 믿음을 길러내시고 훈련했어요. 그래, 하나님 용사가 되십시오. 첫 번째 4절을 보세요. 다윗이 한 거예요. 다윗이 악으로 인한 아픔이 있었고 전쟁으로 인한 생명 위협이 있었지만 그는 이 세 가지로 자기 믿음을 훈련시키고 결국 이겨낸 사람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어디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 성전이라고 해놓으세요. 성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첫 번째, 내 믿음을 훈련하고 길러내야 되는데 첫 번째 주제가 있어요. 그것이 성전이에요. 성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거해버리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6절 하반절을 보세요. 6절 제일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되어져 있죠. 예,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 또 내가 노래하면서 여호와를 찬양. 믿음을 길러내야 되는데 첫 번째 주제가 내 자녀 문제 이런 것을 두고 먼저 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하나님께 다 맡겨보세요. 그러나 내 믿음을 길러내기 위해서 첫 번째 주제가 하나 있어요. 성전. 왜 성전이 중요한가? 왜 성전을 두고 내 믿음을 훈련해야 되는가? 5절을 보세요. 5절. 여호와께서 환난날이라 그랬죠. 환난날이라는 것은 악으로 인해서 내게 오는 것, 또 내 생명을 수많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게 오는 그 환난날에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세요. 내 인생의 환난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을 지킨다 그랬죠. 이 그의 초막이 어딜까요? 그 다음 또 들어보세요.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그랬죠. 여기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개념이 여기 나왔어요. 무엇이죠? 그의 초막, 그의 장막. 같은 뜻이죠. 초막이라는 것은 임시 거처를 말해요. 텐트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장막이라는 것은 텐트로 지어진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데 임시 거처나 마찬가지였잖아요. 결국 이 그의 초막, 그의 장막은 결국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전. 예.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인생의 환난날에 하나님은 어디서 나를 지키세요? 하나님의 성전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나를 지켜내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숨기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5절 끝에 보세요. 바위란 단어가 나오죠. 어디가 안전지대일까요? 어디가 안전지대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땅이 흔들릴 때 자기 나름대로 살려고 안전지대를 다 찾아가요. 하나님의 성전이 안전지대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을 평소에 훈련하셔야 돼요. 마귀는 결코 하나님의 성전이 안전지대처럼 보이지 않도록 해요. 다른 것을 붙잡게 만들고 거짓된 다른 바위가 보이도록 해요.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결국 성전이 안전지대임을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성전 가지고 믿음을 훈련하십시오.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내 믿음과 얼마나 결정적으로 중요한지 몰라요. 성전을 잃어버린 채 내 믿음을 세운다고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요. 두 번째, 무엇으로 우리 믿음을 훈련해야 되는가?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8절을 보세요. 8절. 너희는 누구의 얼굴을 찾으라? 내 얼굴, 하나님의 얼굴. 예, 하나님의 얼굴. 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9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예. 주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두고 기도하세요. 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내 심령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비유적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내 구원과 나의 도움과 나는 은혜를 누구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얼굴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 내가 항상 주님 얼굴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인 거 아니, 상황이 중요해요. 이런 상황일 때 거기 보면 버리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9절에 보면 버리다라는 동사가 2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는데 왜 다윗은 이 고백을 왜 했을까요? 이 말을 왜 했을까요? 하나님이 버리실까 봐 두려워서 했을까요? 아니요. 세상은 다윗이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다윗은 버림받아 보는 거예요. 믿었던 사울 왕에게도 버림을 받는 거예요. 믿었던 미갈 아내로부터도 버림 또 받아보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나 다윗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버려지는 상황,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얼마든지 세상의 원리로 내가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버려질 때, 그때 나는 누구를 찾는다고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버릴까 봐 내가 사람들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사람을 붙잡는 사울 왕과 같은 자가 되지 마시고요, 사람들은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이것을 두고 내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 세 번째, 그러면 참 결론이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내려주시는가. 두 번째 10절을 보세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것은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부모의 비정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다 버리게 될지라도 누구는 나를 영접해 주신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맞아주시고. 세 번째, 무엇으로 내 믿음을 훈련하고 내 믿음을 단련해야 되는가? 세 번째 주제가 나와요. 첫 번째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 사람을 붙잡지 않고 무엇으로? 하나님 얼굴을 다 버려질 때, 사람 잡으면 살 것 같은데 사람 잡지 않고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세 번째는 무엇으로 내 믿음을 훈련해야 되는가? 11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주의 도에다가 빛을 쳐두세요. 이것이 세 번째 주제예요. 주의 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보이신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길로 가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길, 세상이 말하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하신 길이 있어요. 말씀이 내신 길이 있어요. 말씀이 살게 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말씀이 살게 하는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언제 때? 환난 때. 환난 때. 세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믿음을 길러내기 위해서 내가 붙잡아야 되는 세 번째 주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이 반드시 살게 하는 삶이 있고 말씀이 내는 길이 있어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세상에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도록 길을 내는 것이 있어요. 길, 말씀이 내는 길. 그 말씀이 내는 길로 걸어가도록 내 믿음을 단련하십시오. 말씀이 내는 길로 걸어가 보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안 살아요. 세상은 절대 이렇게 걸어가지 않아요. 세상이 돈을 다루는 방법, 세상이 주의를 보내는 방법, 세상이 평소에 가정을 대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런데 말씀이 내는 길이 있어요. 말씀이 내는 모든 부분에,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건강이든 어떤 부분이든 말씀이 내는 길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리라 하십시오. 내가 어려워도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이렇게 도전했어요. 그러면 내 믿음이 어떻게 해요? 단련되어지고 내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13절을 보세요. 이 말씀의 길로 갔을 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응답이죠. 11절 하반절을 보세요. 평탄한 길이라고 있죠. 사람들이 이 말씀이 내는 길이 내 인생의 평탄한 길, 승리예요. 결국 승리,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승리, 내 인생에 잘 되는 것, 성공, 이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걸 안다면 사람들은 다 이 길로 갈 거예요. 그 다윗은 걸어가 봤더니 이 길이 성공의 길이 맞다는 거예요. 평탄한 길이라는 것은 결국 인생의 성공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어디? 말씀이 내는 길. 또 있어요. 말씀이 내는 길로 믿음을 지키며 걸어가 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13절. 내가 산자들이 땅에서, 이건 인생이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 산자들이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더라. 하나님의 선하심,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나를 향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것이 언제나 항상 옳으신지, 결국 말씀이 내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옳으신지를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왜 강하고 담대해야 할까요? 모든 구원, 모든 승리는 누구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이 땅에서 내가 기다리고 하나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주어진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 믿음을 단련하며 훈련해 가서 믿음을 키워내는, 믿음을 길러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본질적인 믿음을 이 삶에서 길러내고 키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